할렐루야. 제가 5시 한 20분쯤 여기 왔어요. 청주에서 한 2시간 걸릴까 했는데 좀 일찍 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부목사님이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굴에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전 처음 뵙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갔을 때 죄송해요, 어떤 여인이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사모님은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이시래요. 뵙는 순간 사모님 얼굴에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제 와서 이번 처음 뵙는데 당회실에서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복도로 지나서 장로님들을 배웠는데 역시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식당에 갔어요. 저와 또 같이 오신 목사님들에서 저녁 식사를 마련하셨는데 그 식탁 위가 은혜가 보입니다. 늘 그렇게 잡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식사를 준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여기 교회는 매년 한 2번씩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금년에 여기 갔다 왔고,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만 아이들 얼굴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것저것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는 아주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느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밝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배워도, 장로님 배워도, 성도들 배워도 은혜가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은혜가 없는 분이 계세요. 어느 가정을 가봐도 은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은혜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서산교회는 은혜가 보여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여러분, 은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저기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뭐 하겠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이 목사님 같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가서 바나바가 은혜를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 은혜는 보이는 것이구나. 은혜를 보고 기뻤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만나고 예배들을 여기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보이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걸 보았어요. 오늘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는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한국교회 꺼져가는 불길을 타오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성지순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은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지나갈 때 그 타박 이번 사고 난 국경을 지나서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거길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크지 않아요. 땅이 그 중에 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요. 네갑 지역. 근데 그 영토는 황무지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잘 타고 쭉 지나가 보면은 구석구석에 농장들이 있어요. 농장들이 구석구석에. 그 농장에서 꽃을 재배하고 과일을 생산해내요. 설명합니다. 이 땅이 버려진 땅이었어요. 아무 쪽에 쓸모없는 황무지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사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버려진 땅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혹은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를 대어서 물을 공급하니까 이 땅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구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때로는 그런 사람 보잖아요. 모든 것을 너무 잘 갖췄어.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기도 해요.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났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내가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보일 만큼 받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부교육자로 한 1년 2개월 있을 때 있었던 경험인데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28년 전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저녁 9시쯤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시골 교회는 늦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재산목록 1호인데 90cc 거의 고장난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집에서 딸기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세종시예요. 예배를 마치면 항상 전도사님 이거 가서 잡수세요 하고 딸기를 싸주셔요. 그날도 예배를 다 마치고 10시쯤 되었을까요? 돌아오는데 역시 권사님이 전사님 가셔서 딸기 잡수세요 하고 까만 봉투에다가 딸기를 싸서 주는 겁니다. 오토바이 뒤에다 실었죠. 그러지 나오려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늘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지? 아무래도 걸리지 않아요. 교회에다 전화했죠. 목사님 전데요,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그랬더니 확인해봐, 기름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있으면 F가 있잖아요. F로 돼 있는데요, 기름이 꽉 차 있는데요. 아니야, 그 오토바이는 고장나서 항상 F야.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해봐. 그 오토바이 기름통 뚜껑을 열고 확인하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껍데기는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 끌고 오느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했어요. 오토바이가 기름이 젖었을 때는 5분도 안 걸려요. 신나게 갔는데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오토바이가. 제가 오토바이를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나중에는 라이트마저 나갑니다. 깜깜해요. 시골 신장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막 두려워요. 저쪽에 차가 왔다가 저를 못 알아보고 치울 수도 있잖아요. 안 되겠다, 살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지. 인기척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외워서 끝까지 부른 찬송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거 깨달았어요. 2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 말 안 듣는 오토바이 끌고 집에 와서 12시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제 하나 걱정했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옷이 엉망이 막 기름으로 흙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제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권사님 싸준 그 딸기가 어디 갔지?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그 봉투에 담겨진 딸기가 완전히 곤죽이 되고 모래에 먼지가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 주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구나. 착각하지 말자. 은혜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어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내기를 해요. 도박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면 진 대로 이기면 이긴 대로 신난다고 술 먹고 매춘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출신이 어디예요? 고린도인데요. 바람둥이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바울이 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강팍한지요.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방으로 와 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은데 세워진 교회라 그런지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파가 많아요. 파가.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성경에 능통한 바울 다음의 목회자 아볼로파니?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 게바 베드로파니? 아니, 크리스토파야? 말도 안 되는 파가 막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난리예요. 음행이 있어요. 우상을 섬겨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 바울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좀 가져다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게 웬걸? 그 편지를 받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강팍한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가 탁 떠져 버리니까 바울을 향해서 자기가 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그 편지를 무시하고 말이죠,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편지가 이제 전달됐는데 바울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강팍한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 있었어요. 디도가 오는, 선생님 기뻐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제는 회개하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하고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고요,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그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 강팍했던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자존심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오해를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년 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지만 놓쳐버리기 쉬운 건데 주님의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모습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와서 짧은 시간 만난 분들 다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사모님, 제가 만난 장로님들, 제가 권사님 장로님 잘 모르잖아요. 여하튼 만난 모든 분들이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고 인사를 잘해 주었고 은혜가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가 식지 마시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여러분들 까닭에 퍼져나가서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럼 은혜가 뭔가? 은혜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또 은혜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최고 아닙니까? 이거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춤을 추고 찬양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식어지면 안 돼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요, 예배당에 넋나간 듯이 앉아 계시더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목사님 왜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네. 내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때문에 넉나간 듯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성격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하튼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가신 이천석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그냥 막 들고 뛰는 분이시잖아요. 여하튼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내려와서요 3달 가까이 십자가를 못 봤어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못 뵙겠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왜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게 목사라서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 표를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한 28년 했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성도들은 때로는 십자가 때문에 감동하고 우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신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은혜는요,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심실 중격 결손증. 어쨌든 심장이 구멍이 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끌어안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심장은 근육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럽대다. 이 근육이 커가면서 메워질 수도 있고 구멍난 심장이, 아니면 구멍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안타깝게도 함께 커져 버렸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런 수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7층에 기도실이 있고 수술하는데, 수술하기 전날 30대 중반이었어요. 이제 그때 목사였어요. 남자 간호사가 오더니만, 수술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술 부위를 면도를 해요. 노란색 옥도전기를 발라줘요. 요만한 약을 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았어요. 이거 잡숫고 주무십시오. 몸 상태가 좋아야 수술이 잘 됩니다. 이 약이 수면제니까 잠이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올 것이라고 말하니까 제 마음속에 잠이 와야 된다, 잠이 와야 된다니까 긴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7층 기도실에 갔어요. 하나님,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서도 심장 수술이거든요. 심장을 멈추고 대신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부탁했어요. 만약에 제가 죽거든, 주님 만나잖아요. 주의 은혜로 걸어가지 못한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많이 더러워졌네요. 이거 좀 빨아주세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내일 신랑 만날 때 깨끗한 세마포로 만나고 싶어요. 이 밤에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근데 하나님 살고 싶어요. 30대 중반인데 제가 죽으면 제 안에 재혼할 거 아니에요.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그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제 눈에 눈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목회한 지 겨우 10년도 안 됐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때 한 7년쯤 되었을 때요. 눈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부탁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찬송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511장인데 이런 찬송이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나 죽거든 뭐 부를까 고민하지 말고 이거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이 제게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단어가 떠올라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강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네 하나님, 내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말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음날 수술실 들어갈 때 제 어머니는 물론 못 가요. 제 아내 못 가요. 들어가잖아요. 수술실에 중간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 같이 가요. 주님 같이 가요. 주님 손잡고 수술 마치고 이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아니해도 우리는 때때로 인생 삶이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지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나를 떠나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예요. 또 하나 은혜가 있어요. 기도도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목사님 겸손하세요? 정말 은혜가 막 보여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가슴 하려고 그래요. 잠깐 오는데 교인들 뵙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인상이 죽여줍니다. 아주 다들 손을 잡으시고 말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고, 박 목사님,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계신다 그래요. 박 권사님이시래요. 저는 잘은 몰라요.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로님 모친이시라 그래요. 임 장로님. 그분이 보고 싶다 그래요. 그 권사님 보고 싶대요. 우리 목사님이 보고 싶대요. 그리고 허전하시대요. 어디 집회 갔다 오시면은 그 권사님 안 계셔서 365일 기도하신 권사님, 귀한 목사님, 귀한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분들의 기도로 서산교회가 오늘 있게 된 것이지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기도의 입김이 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네 교회는 부흥할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인물이 뭐 잘생겼나, 목사님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그분은 좀 그래요. 뭐 그분이 뭐 목회를 해봤나, 청년들 지도하다가 아무리 봐도 뭐 목회가 잘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시골에서 조그맣게 목회하셨는데 늘 새우잠을 주무시더래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째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각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잘 마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 목회하게 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의 기도가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재밌게.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이름을 짓을까 기도하다가 초심교회라고 짓고 싶었대요.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개척 멤버들에게 제가 기도하다 감동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촌스럽게 초심교회가 뭐예요? 목사님 얼굴하고 딱 이미지가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이죠. 그래서 관뒀대요. 또 기도했대요. 어떡하지 하다가 감동 오기를 우리 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또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다 우리 교회지 남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가지고 우리 교회로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부흥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그래서 부흥됐다 그래요. 우연 아니잖아요. 기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손이 늘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말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또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시대에 따라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뭐 목회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잘 서지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우리 회의석상 가면 나가서 발언을 잘 못해요. 이제 나이가 돼서 발언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뭐 점잖아서가 아니라 말을 못하겠어요. 와, 회의에 가면 얼마나 말들을 잘하시는지 전 말을 못해요. 목사니까 설교는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8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은 잠자는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는 눈물을 뚝 흘리셔요. 철이 없어가지고 왜 그래 엄마. 그 눈물, 지금 나이가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것도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 때 신앙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님이 결혼하기 신을 줄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할 때 안 믿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를. 그러더니만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제가 맞아들인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으로. 제가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병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툭 하면 어지럽다고 병원 가고 이래 병원 가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 그걸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픈 걸 계기로 다시금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일 낮에도 나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지. 저녁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더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야지. 새벽에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주일 낮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벽까지 나가야 되나? 새벽까지 나가야 되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인자하신 분인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제가 아파요. 꼭 일어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어지럽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 저를 업고 가까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아내는 말이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들은 병 걸려서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고, 아버지가 남편이 아기를 업고 말이지 병원에 가고. 그래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는데 은혜가 중간에서 뭐 찬송하고 오는데 여보 좀 앉아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집구석이 이게 뭐야? 그래 가정 평화를 위해서 꼭 그래야만 돼? 아 꼭 새벽에 나가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당황했지요. 앉자마자 그렇게 막 역정을 내시는데 저희 아버님 역정을 들으시면 저희 어머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입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넘어가면서 랄랄랄라 방언하고 입신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놀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새벽에 나가. 그 일을 계기로 제 아버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서산교회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서산교회는 정말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입니다. 계속 사모하십시오. 끝없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욕심내십시오. 은혜는 끝없이 받아야 돼요.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막 불안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면요 어떤 도전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이 목말라 버리고 은혜가 없으면요 조그만 어떤 데미지가 와도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누가 좀 시험들 만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뜻밖의 사건 사고가 생겨도 걱정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한 말인데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사건 사고 앞에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시인은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 내가 딴 걸 염려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목말라 버릴까 봐, 내 영혼이 마를까 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와 걱정 의심이에요. 그거 문제 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속에 은혜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저녁에도 은혜를 주세요. 새벽에도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지금처럼이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어요. 율록의 토스라 그래요. 내려오는 율록의 샤스라 그래요. 이게 합쳐지면 기적의 미라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찬송을 올리는 영감의 찬양,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예배예요. 맞습니까?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현금이 아니고 헌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올라갈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잘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땀을 흘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그냥 위로해 주느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고마웠어요. 근데 진짜로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사연을 얘기해요. 제 방에 와서. 사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조를 3달씩 못 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의했대요. 여보 우리 3달씩이나 11조 안 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우리 냅시다 그럽시다 하고 상의를 했는데 하필 그 달이 상여금 달이래요. 두둑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기를 여보 밀린 것까지 내자. 우리 이달 월급 없는 셈 치고 밀린 것까지 다 내자 했더니 부인은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은 기억조차 안 하시니까 여자가 이런다니까 이걸쎄요. 네 남자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마. 그러면 내게 감동이 와서 밀린 거 다 내야 돼 해가지고 보너스 달이지요. 3달 밀린 거 두둑하게 거의 다 냈을 겁니다. 그날 월급을 다 드리니까 죽 같은 말씀이 내려와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잘 올려져야 돼요. 영감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내 자신을 담아서 헌신이 담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부흥했거든요. 그 부흥 강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게 아멘이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입을 안 열어. 이분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제가 보는 순간 입을 안 열어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대놓고 얘기하려다가 자칫 시험 들까 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면 시험 들어요. 중직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했더니 네가 해. 하나님 하세요. 부흥회 때 강사님이 아멘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전히 안 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같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결부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1, 2, 3부 예배, 우리는 예배당이 작아요. 한 250명 좀 꽉 차요. 1, 2, 3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와보니까 우리 몸찬양 팀이 아주 오늘 살만 났어요. 우린 예배당이 요만밖에 안 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오늘 아주 그냥 물 만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했어요.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때 아무리 적게 모이죠. 우린 그렇게 많이 안 모여요. 1부 때 한 50명, 2부 때 한 150명, 3부 때 한 250명에서 한 450, 500명 모여요. 청장님 뭐 이렇게 모이는데 1부 때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아멘이 더 커요. 아멘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크게 해요. 집사님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했더니 치료받은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이분이 심장이 안 좋은데 아멘 하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그 청주 지역은 옛날에 성별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어떤 분이신데 이분은 아멘을 하는데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지게 안 하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장난도 아니고 왜 그런가?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매번 2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를 만나는데 아멘 참 목소리가 어찌 그럴까? 제가 갔어요. 저기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어느 교회래요. 근데 왜 그렇게 아멘을 하세요? 뭐 타고난 목소리, 제가 목소리가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왜 2번씩 하냐고 했더니 이분도 아멘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멘 했는데 혹시 놓쳐버린 말씀이 있을까 봐 그 말씀 받느라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가 와서 부흥회할 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잖아요.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분이 언제부턴가 좀 듣기는 그 의미는 좋지만 거창 아멘 그러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할 때 방해가 될까요? 가서 또 물어봤어요. 싫어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요. 목소리가 그런 남자분. 근데 손을 왜 들어요 또? 제가 배구를 보다가요 브로킹이라는 걸 봤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와, 좀 그렇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은혜가 식어져가는 시대이거든요.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그 분위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 부목사님 배웠고 또 사모님 배웠고 또 담임 목사님 배웠고 장로님들 식당 가서 식탁을 봤고 권사님들 배웠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배웠고 찬양하는 청년들 보았고 지금 연들 뵙는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합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만 갖지 마시고 이 지역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결교회 전체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지금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가셔서 은혜를 끼치시거든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받아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꼭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